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너무나도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왜 이 사막으로 여행하자 하면서 원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지쳐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아마 틀림없이 맑은 물을 만날 수 있고 또 마을을 나타날 거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침내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 무덤을 보면서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무덤 보세요. 결국 저 사람도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서 아마 저런 무덤에 묻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런 무덤과 같이 묻힐 것입니다 하고 절망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말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걸어갔더니 마침내 마을이 나오고 또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가끔 우리는 사막의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무덤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절망의 징조로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희망의 징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성경의 표현에 하면 그들은 슬픈 빛으로 역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으로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끝부분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없이 희망찬 가슴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없는 절망이 자리 잡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더 없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펼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은지 부활한 3일째 되는 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 부활한 그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그 무덤이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을 찾아갔지만 제자들 중에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접했던 것입니다.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그런 소식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의 그 이야기가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들 중 둘이라는 말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로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아는 이 제자들,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마 그들은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들이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3년 반 동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주님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동산직인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십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주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주님을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주님은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받았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던 의인으로서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절망으로 가득 찬 때에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없이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아니 두 제자만 아니라 12제자 다 그랬죠. 그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원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서 절망을 걷어내고 다시 희망을 품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이야기. 우리가 희망을 품고 따랐던 그 주님이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머물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주고받고 있었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3일 전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의해서 군중들의 외침 소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해 죽였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뭐 예루살렘을 온 유대 전체를 다 모든 사람 다 아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묻습니다. 주님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또 그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시 또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의 3년 반 동안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라고 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냥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바라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직접 제자들 중에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반신반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신이라도 했더라면 몰라도 거기다가 어디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제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는 돌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하는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면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죽음을 당하겠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결국 주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뭘까요?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다투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뒤늦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가 함께 떡을 떼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절망할 때, 어떨 때 우리가 크게 절망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뭔가 거기에 가시적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일어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앞이 캄캄하고, 되는 일이 없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시고 주님을 저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들을 부활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로라는 것은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 갔을까요? 거기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봤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시몬에게 보여줬다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그 도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그분이 주님인 줄은 몰랐다니까. 근데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결국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뒤늦게 알게 됐다니까 하면서 서로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어지고 절망을 걷어내고 벅찬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또 어두운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더없이 가볍고 밝고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진정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없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차버렸죠.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전하 나눔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걷어내고 덮는 희망된 감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또한 부활의 주님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어둠의 이야기를 걷어내고 더없이 희망적이고